그 기다리던 수련회가 바로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아, 그렇게 기다리던 수련회입니다. 저만 기다린 거 아니죠. 여러분 함께 기다리셨죠? 네, 고대하던 수련회입니다. 잘 또 많이 준비했습니다. 함께 그럼 수련회 주제 말씀이 밑에 좀 적혀 있는데 주제 말씀까지 좀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이 링크 처치로 정하고 또 수련의 주제어도 링크라는 이름, 하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교회를 또 다른 교회를 또 하나의 교회를 이곳에 개척하면서 가졌던 마음이에요. 뭐 다른 많은 교회들 많이 있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굳이 이 지역에 개척을 해야 한다면 무언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그 교회에 대한 정체성부터 그리고 교회의 방향과 그럼 그 교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3주 동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머리가 그분이시라면 우리 교회는 그분을 머리로 모신 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내가 찾는 교회이고 사실 내가 찾는 것을 떠나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경적인 공동체인가를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이제 여러분이 링크처치에 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 이런 교회를 선택하실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고민하면서 또 선택을 하셨을 텐데 감사한 것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셔서 오셨겠죠? 아멘. 여기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왔겠지만 또 그래야 하겠지만 그렇겠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뭐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교회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디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하냐면 마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된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으셔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구나. 그런 대답도 괜찮아. 듣기 좋아. 그런데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신은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듣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단어 자체가 페트라, 바위,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이 바로 로만 카톨릭 처치가 생기게 된 배경이에요. 카톨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당에서는 이 말씀을 그들의 전통 배경으로 삼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어. 그러니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이고 시초야. 그래서 카톨릭의 1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는 세워진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말하죠. 베드로라는 한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즉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즉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성전이라 불리었고 신약에서 교회라는 개념으로 용어가 전환되었지만 그 개념은 확장되죠. 그리고 그 교회로서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는 어떤 교회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것이고, 그 같은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방향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링크처치가 그런 고백을 하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누군가의 능력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라는 이름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결국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고백 위에 세워졌으니 이 공동체의 교회의 최고는 예수님이셔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그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이 고백을 해요. 골로새서 1장 18절과 19절. 아멘.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신약의 여러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는 무엇입니까? 지휘하고 통솔하고 통제하는 최고의 자리죠. 우두, 머리, 두목, 머리 두자 쓰죠. 그 조직을 통솔하는 것은 두목입니다. 나라를 통솔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국가의 원수죠. 원수의 수도 머리수입니다. 운동팀을 운영하는 것은 감독이죠. 감독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헤드코치라고 합니다.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글이나 한자나 영어나 머리는 가장 최고의 지휘권을 가진 자를 일컫고 비유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교회의 최고 지휘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휘와 명령과 통솔과 통제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그러한 어떠한 지휘 체계, 상하 시스템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상하 명령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체계예요. 무슨 의미냐?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긴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명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양분도 받고요, 은혜도 받고요, 사랑도 받아요. 단순히 명령만 받아서 움직이는 기계나 로봇이 아니라 그분에서 흘러나오는 무언가로 인하여 우리는 체험을 받는다고요. 그게 골로새서 1장 19절에 말하는 충만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충만이에요.
23절에서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충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단지 명령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무언가를 누리고 받는다는 것이죠. 그분에게서 흘러나온 무언가를 누린다는 것이에요. 충만은 무슨 뜻이에요?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넘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곧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뭐냐? 나무가 어디에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시냇가 옆에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냇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깨끗하고 신선하고 풍부한 물로 말미암아 이 나무가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이 의미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무슨 말이에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나무의 몸통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가지가 받아 먹고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예요. 시냇가에 심겨 있다는 것이나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 있다는 것이나 동일한 것은 그분에 붙어 있을 때 충만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무언가로 인하여 그들은, 그 사람은, 그 성도는, 그 교회는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사랑과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결핍이 있습니까? 부재가 있습니까? 부족이 있습니까?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접붙여 있을 때, 주님 옆에 심겨져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무언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교회 또한 충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충만함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이것을 못 누리는 문제는 뭐냐, 이거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근데 그 고백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 고백도 하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듯이 사랑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해. 사랑하는 당신, 여보의 눈빛에 내가 반했어요. 빠져들었어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귐도 갖고 결혼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약발이 다해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의 정도가 덜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람 간의 사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 간의 관계도 그렇고 회사도 그래요. 회사 처음에 좋아서 갔는데 지나다 보면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좋은 줄 알고 만났는데 이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덜 사랑해져요. 링크처치가 좋은 줄 알고 왔는데 링크처치 안에 단점이 보여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어요. 이거예요, 이거. 처음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처음 고백이 식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고백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 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요. 믿음이 식어요. 신뢰가 식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식으면요, 우선순위가 밀려요. 사랑이 식으면 우선순위가 밀려요.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처음에는요,
이 사람을 위해 뭐도 꺼내줘요? 내 간도 쓰이게도 다 꺼내줄 것 같죠. 근데 이제는 좀 덜 꺼내주죠. 사랑이 그래요. 새벽이라도 연락하면 당장 달려갔잖아요, 연애할 때는. 근데 지금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좀만 참아봐. 아침에 병원 가자. 이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요. 사랑이 조금 식기 시작하면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맛있는 것도 그녀에게 먼저 먹여주다가 맛있는 거 보면 눈이 돌아가서 내가 먼저 먹고. 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하죠. 나 사랑해. 여전히 사랑해. 여전히 당신 사랑해. 여전히 당신밖에 없어 하는데 여성들이 보면 변했어. 변했어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밀렸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죠. 여러분 이 중에 누가 하나님 안 사랑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 다 사랑하시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던 그 첫사랑을 버리신 거예요. 사랑하지만 그때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위치에 계셔야 할 그분이 점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예배를 빠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배를 빠져도 될 것 같아요. 뭐예요? 예배보다 그 일이 더 우선순위가 된 거죠. 내 일이. 그때는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헌금을 드릴 때도 내 것을 먼저 쓰고 드리는 것.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물질의 우선순위가, 시간의 우선순위가, 마음의 우선순위가 작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협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져요. 우선순위가 끝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니까.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 자리로 낮아지셔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 수치를 겪으셔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2인자, 3인자, 4인자, 끝으로.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뻔하죠. 그분의 곁에 있을 때는 충만을 누렸는데 그분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충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내 삶에 영적 충만이 없다? 여러분의 문제예요. 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여전히 첫 번째 우선순위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분명컨대 단언컨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뒤로 밀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봉사든, 그것이 희생이든, 예수님이 자리에서 밀려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었던 그 풍성함과 충만함은 점점점 밀려나게 되고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충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다, 결핍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종국엔 어떻게 돼요? 가지가 나무에게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시냇가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말라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 인한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그런 모습 있지 않나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 모습이 드러나야 하고, 내 생각이 관철되어야 하고, 내 방법이 이식되어야 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내 선택대로 결정되어야 하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다들 내 밥그릇 챙기기 바쁠 때, 내 뜻대로 교회 만들고 손에 오물락 거리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죽어갈 것이고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교회는 15번째 부검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경계하십시오. 교회에서 주님보다, 내 아이 삶에서 주님보다 내가
우선순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저는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경험해 봤거든요. 목회자도 죽고요, 성도도 죽어나갑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비단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에 따라서 올렸다 내렸다, 높였다 낮췄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절대 우위에 계셔야 하고, 우리는 항상 그분의 밑에서 그분의 명령을 들으며 동시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꼴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이 교회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모든 만물 위에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답을 알려드릴게요. 교회는 그분의 머리 되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삽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실 때 교회는 삽니다. 조위선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고 당신은 마지막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위선교회의 방향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고 싶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싶다면, 내가 기뻐하는 것을 첫 번째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첫 번째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저스가 늘 first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날 수도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을 올려드립시다. 그분의 만물의 주관자이며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함께 믿음으로 힘써 고백합시다. 다시 고백합시다. 처음 고백했던 그 마음 그대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그 예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충만으로 인하여 누렸던 그 삶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갑시다. 그렇게 우리 안에 기쁨으로, 예수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그 다음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번째예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에서 하나님과 링크 원해요. 하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은 우리 서로 링크하자고요. 우리.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예요. 이번 수련회 가서 여러분, 나는 없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드러내지 말자고요. 수련회 가면 안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집에서 자는 게 훨씬 편하지. 수련회 가면 먹는 거 안 불편한 거 어디 있어요? 물론 남이 해주는 밥이 맛있긴 하지만 메뉴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먹으면서 젓가락 꺼내면서 그러지 말자고요. 프로그램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안 한다고 이렇게 덜 참여하고 이러지 말자고요. 우리, 이게 중요하다. 우리. 자동차 교환하면 뭘 하느냐? 자동차 타이어를 교환하면 뭐 해줍니까? 휠 얼라이먼트 잡잖아요. 그렇죠? 왜 잡아요? 타이어를 교환하고 나면 바퀴를 뺐다 넣으면 이 바퀴 네 짝이 방향 정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얼라이먼트를 잡습니다. 그걸 잡지 않으면 때로는 핸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타이어의 마모도가 서로 편차가 생기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바퀴를 한 방향으로 정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끼리 얼라이먼트가 잡혀야 돼요. 한 방향으로.
너 100가지 이야기 한다고 했잖아요. 100가지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가 모이면 100명이 모여도 링크처치 앞으로 1000명이 모여도 할렐루야. 1000명이 모여도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여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모이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수련회 가야 돼요. 결론이 이상해지는데 수련회 가야 돼요. 가서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놀아야 돼요.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된다고요. 그래야 원이 된다고요. 한 방향 정렬이 된다고요. 우리 여러분 서로 다른 각자의 신앙의 병역을 갖고 있잖아요. 각자 40년, 50년 살다 왔잖아요. 얼마나 달라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지금 봐도 다 중구난방이죠.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야죠.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이야기해야죠. 그거 안 하면 여전히 바퀴 딴 데로 간다니까요. 서로 딴 이야기 한다니까요. 동상이몽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 바퀴 얼라이먼트 안 되면 어느 쪽 한쪽은 편마모 되고요. 사고 나고요. 삐뚤어지고요. 핸들 흔들리고요. 차체 떨리고요.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니 얼라이먼트 하자고요. 그러니 함께 하자고요. 함께 먹고 함께 시간 보내고. 이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의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링크처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얼라이먼트가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도 새가족교육 시작하셨잖아요. 얼라이먼트 잡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나씩 하나씩 잡혀가는 거예요. 링크스쿨 왜 해요? 배울 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 배우셨어요. 아는 거예요. 왜 하냐고요? 저와 여러분 간의 얼라이먼트 작업이라니까요. 몰라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났다고 제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얼라이먼트 잡자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같이 가니까요. 그래야 오래 가니까요. 그래야 힘있게 가니까요. 덜커덩대지 않으니까요. 그거 안 해놓고 가는 교회들 다 무너지고 다 망해요. 목사는 목사 마음대로, 성도는 성도 마음대로 가니까.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같이 교정교여 잡아가야죠. 그러니 참여하시라고요. 그러니 시간 보내시라고요. 링크스쿨 제가 광고 넣었어요. 9월 22일 개강합니다. 왜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 같이 가려면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1학기 때도 다 하시라고 했잖아요. 다 하셨어요. 감사해요. 2학기 또 합니다. 다 하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야 되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실 거면 큰 교회 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예배 환경 좋은 교회 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냥 그렇게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해야죠. 함께 해야죠. 그러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알아야 가요. 그 과정과 그 작업이 우리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 링크처치의 가장 코어 철학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 이전 세대의 신앙을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이어주자라는 것에서 링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서로 이해해야죠, 여러분과 저가. 이걸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면 링크스쿨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모르신다면 링크스쿨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다녀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럭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정일이 3월 29일까지 우리는 럭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핑크, 다음부터는 핑크 자리를 좀 마련해야겠어요. 핑크 시트를 마련해서 우리는 이제 이든이 뭐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우선으로 여러분들 좀 도와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갖자고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 같은 DNA가 우리 안에 심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죽고 성도가 죽는 이유는요,
기도 안 하면 죽어. 뭐냐? 기도 안 하면 서로 다른 얘기해요. 심지어 기도 안 하면 자기 얘기만 해요. 근데 기도하면요, 어떻게 되냐? 기도한다고 생각이 똑같아지진 않아요. 기도해도 여전히 A는 A고 B는 B예요. 근데 기도하면요, 자기 생각을 감추고 낮추고 겸손해질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 여전히 A는 A고 B는 B인데 서로 싸우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A가 B를 이해하게 되고요, A가 B를 사랑하게 되고요, A가 B를 기다려주게 돼요. 기도 안 하면 바로 내 생각 나가고, 바로 내 승질 나가고, 바로 내 성격 나가고, 바로 이거 나간다니까요. 기도하면 참아져, 겸손해져요, 온유해져요, 충만해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말을 아끼게 되고 배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주어가 내가 아닌 우리가 되는 공동체,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